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시고 능력 있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묵상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에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와의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사실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바로라는 자의 완악함, 그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질 만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공격 또는 세상의 한계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장애를 만났을 때에, 공격을 당했을 때에, 특히 교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감독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갑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자기들 바로 위에 있는 애굽인 감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바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왕에게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로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는 재판장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이 원고가 되는 거고 애굽인들이 피고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명령한 것이 그 재판장 바로죠. 너희가 게으르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매우 어떻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매우 게으르다, 심히 게으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심히 게을러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들 감독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바로가 하고 있죠. 이것은 이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 당신의 백성의 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기록원들의 입을 통해서 저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사람들을 착취하는 죄이고 또한 잘못된 재판을 하는 죄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일을 더 해라.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행동, 잘못된 재판을 하는 행동,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폄하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몰라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은 게으른 행동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에게 가서 나름대로 호소하러 갔던 사람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의 근원이 저들 감독들이 아니었구나. 저들 애굽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짚을 갖다 주는 게 좀 귀찮아 가지고 바로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집 못 갖다 주겠어. 너네들은 벽돌을 만들어내. 라고 한 줄 알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했는데 이 명령의 근원이 바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몸에 화가 미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잘못은 누가 저지른 겁니까? 바로가 잘못한 거고요. 그것을 따른 애굽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한 것이 아니죠. 게다가 바로의 요구는 거의 몰상식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냐? 바로가 현실적인 강자이기 때문이죠. 그 강자 앞에 맞설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강자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맞서자라고 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고 대항하자는 사람에게 맞서는, 이게 바로 두려움에 빠진 어리석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죠. 인간은 뭔가를 바르게 판단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붙잡히면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게다가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과 바로의 판단,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과 바로의 재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고 바로를 따르거나 바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는데 마치 같은 것인 양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을 때에 힘을 합쳐서 바로의 압제에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죠. 왜냐? 우리 왕은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치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에게 대항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모세는 아직까지 그의 믿음이 완전히 확고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했던 모세 아닙니까? 아직까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앙은 급속도로 성장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자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비결이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바로가 학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시니까 바로로부터 백성이 학대를 당하지 않게 하실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단순히 바로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세계관을 잘 보십시오.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는 백성을 학대하는데 주님께서는 구원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가 백성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모세는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 옳은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자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바로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단지 강하다는 이유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세상과의 갈등을 겪는다. 불신자들과의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다면 먼저는 혹시 우리 내부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범죄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 불신자들을 들어서 교회를 벌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의 잘못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교회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세상의 죄악 때문이라면, 저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저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역시 함께 기도하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서로를 원망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 나뉘겠죠. 그게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되고 맙니다. 제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거기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서로를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온전히 배려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이라, 게으른 것이라, 낭비라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졌음을 온전히 확신하게 하시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이긴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노라 확신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